오늘 또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갖는 아침 묵상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가 하나님의 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에 저희가 겸손히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 밝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눕기서입니다. 눕기서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팔찌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하니라. 그 다음에 3장 6절부터 9절입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룻기서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당신을 계시하시거나 말씀하시거나 하는 그 하나님의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당시의 사사시대는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해버리는 그 굉장히 영적으로 암흑기죠.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근데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경건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시대마다 경건한 자들을 준비시키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은 어느 시대나, 그런데 그게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둡던 시대에 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준비시켰음을 봅니다. 오늘 이제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가 너무 안쓰러워요. 오늘 내 딸아라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를 내 딸처럼 정말 자식처럼 여긴 그러고 그럴 것이 뭐냐.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다시는 늙었어요. 어느 누구도 어디 가서 환영받기 쉽지 않고요. 거들떠보지도 않은 시대고 또 가부고요. 자기는 생산 능력도 없고 다시 재혼할 수도 없고 그런 어떻게 보면 거추장스러울 수 있는 이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봉양하겠다고 따라온, 그리고 시어머니가 섬긴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다. 그 백성의 공동체, 그 가문의 일원이 되겠다고 따라온 이 룻이 한없이 가엾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며느리 룻을 행복하게 해줘야겠다 하고 이 안식할 곳을 찾는다, 안식하게 해주겠다 하는 것은 결국은 이 가부 젊은 며느리에게 안식을 준 것의 최고는 무엇일까요? 결혼입니다. 결국 결혼. 그래서 결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나오미가 이제 이 결혼을 이제 자기 며느리 룻을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동안 이 자기 며느리를 통해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됨됨이, 인격, 그 사람의 성품, 그리고 굉장히 사람을 배려하고 궁핍한 자를 돌아볼 줄 아는 그 인자한 마음, 자비의 마음이 있는 좋은 사람인 것을 이제 알고 어떻게 보면 이 룻을 시켜서 이제 청혼할 기회를 줍니다. 청혼하라고 하죠. 그래서 그 날을 이제 어느 날짜로 잡았냐면 디데이로 잡았냐면 바로 이 당시 고대 근동 이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먼저 추수를 마치게 되면 모아놓은 그 곡식을 이제 타작을 합니다. 타작을 하죠. 우리로 말하면 탈곡을 하죠. 타작을 하고 그 타작을 한 것을 가지고 주로 이제 밤에 타작을 했단 말입니다. 왜 밤에 하냐? 그럼 낮에는 생각보다 바람이 강풍이 분다는 거죠. 그러면 저도 시골에서 커서 알지만은 바람이 순풍, 알맞게 불어야 타작한 것이 이제 그것을 까불린다는 거죠. 이 피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지라든가 이것을 그래서 순수 알곡만을 따로 분리시키죠. 그래서 밤에는 순풍이 부는데 낮에는 덜어 센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타작을 하고 탈곡을 하고 이제 이렇게 곡식을 바람에 겨라든가 먼지라든가 이렇게 바람에 날려버리는 그런 일을 해서 합니다만 바람이 세게 불면 이 곡식이 함께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소실되고 이 일이 몇 배로 더 많아지죠. 그래서 밤에 바로 이 타작을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의뢰의 당시의 문화가 이렇게 추수한 곡식을 이렇게 타작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날 잔치가 벌어져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아주 그 추수와 이 타작을 아주 그들이 기뻐하는
추수는 항상 기쁨이 있죠. 이 기쁨을 갖는 그 날을 디데이로 잡고 이제 이 나오미가 룻을 제안을 합니다.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옷을 이제 목욕도 시키고 또 옷도 이 정결한 옷을 입히고 또 이 향수도 바르고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되어서 너는 그때까지 정체와 신분을 드러내지 말아라. 그런데 밤에 이 나오미가 어떻게 자기 신분을 들키지 않고 노출시키지 않고 그 시간까지 기다렸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룻이 지혜로운 룻이 아마 그 어둠 속에서 좀 약간 거리를 둔 사람들의 눈에 안 띈 곳에서 그 타작마다 이 불을 켜고 했겠죠. 타작마당을 지켜보면서 이제 그곳에서 이 보아스의 이 행동 동태를 살폈겠죠. 그래서 그 나오미가 제안한 것처럼 이제 시간이 깊어지면 그들이 타작을 마치고 이렇게 기뻐하고 막 음식을 나누고 먹고 그러다가 이제 밤이 깊어지고 몸도 이제 피곤할 쯤 되면 분명히 이 보아스가 이제 잠자리를 찾을 것이다. 그럼 그 근방에서 그가 눕는 곳을 잘 네가 눈여겨 살펴봐라. 그리고 살짝 그 옆에 누워라 하고 이런 것까지 지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룻이 어머니에게 알았다고 하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 목욕하고 향수를 바르고 옷을 입는 행위를 우리는 당시에 이 결혼을 준비시키는 근데 오늘 이 밤에 이 룻이 나오미의 그 제안을 받고 하는 순종과 행동은 어떻게 보면 결혼을 한 여인의 행동이 아니라 청혼을 준비하는 청혼하는 그 여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룻의 이 행동, 이 접근을 더러 이제 학자들 중에서는 굉장한 이 굉장히 성적인 접근이라든가 좀 약간의 이 음란한 음욕을 품은 이런 행동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을 완전히 왜곡시키고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오늘 이 초점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베푸는 헤세드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굉장합니다. 이 룻기의 이 스토리는 정말 애틋합니다. 보십시오. 며느리 나오미는 늙은 어머니를 발로 차버리고 알아서 인생 사십시오 하고 자기는 어떻게 보면 새롭게 모압 사람 만나서 젊기 때문에 자기 고국에서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버리고 며느리를 봉행하기 위해서 끝까지 따라온 여인이에요. 얼마나 귀한 이 사랑, 자비입니까? 이 시어머니에게 헤세드를 베푸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를 결혼시켜서 행복하게 살게 해줘야겠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예초 계획은 뭐 보아스가 자기 친족이고 그래서 기업 물을 자의 후보에 오르니까 이 사람에게 내가 이 결혼을 시켜가지고 호강을 하고 막 그런 계산이 처음부터 깔린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출발은 헤세드였어요. 순수 결혼을 해서 좋은 남자 만나서 그런데 괜찮거든요. 그 시대에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룻에 대해서 좋은 호감을 갖고 있고 룻도 이 그동안 7주 동안 이삭을 주면서 그 밭을 출입하면서 보아스에 대해서 이 어머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분이 이 신분적으로 유력한 자이지만 이 일꾼들한테 하는 행동이 굉장히 이 자비가 있고 인자하고 배려하고 사랑이 있고 이 헤세드예요. 그것을 이제 가서 호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한 이 호감을 갖습니다. 제가 방금 우리 고장 말이 나왔네요. 이 세 사람이 다 호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나오미는
그 보아스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고, 룻은 역시 보아스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고, 보아스도 룻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또 보아스도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어떻게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정말 이 삼자 안에 이 흐르는 하나님의 인자와 이 자비와 이 헤세드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수 며느리를 결혼시켜서 안식할 곳을 찾는다는 말은 행복하게 이 시집 보내서 재혼시켜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이제 며느리를 놓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 순수한 그 며느리 나오미의 룻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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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며느리 룻에 대한 헤세드의 그 사랑입니다. 그 배려예요. 그래서 결혼을 시켜서 행복하게 가정 이루고 살 요량으로 그렇게 지시를 하죠. 그래서 이제 룻이 갑니다. 가서 이제 보니까 이제 이 그 타작마당에 타작이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마시고, 왜 추수는 즐거움이니까 거기에 덩달아서 이 보아스의 모습도 보이고, 보아스도 함께 그 일한 사람들과 그 마을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잔치를 즐기면서 이제 시간이 깊어가면서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그 자기들의 잠자리로 들어가고 하는 시간이 됐어요. 이 보아스도 사람입니다. 이제 그날 하루 또 타작마당에서 감독하고 일하고 그 시간까지 함께 하느라 피곤하겠죠. 그리고 먹고 마셨어요. 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도 잠을 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한적한 곳에, 당시 이 타작마당이 주로 이 한적한 곳에서 타작을 했고, 그리고 오늘 이 보아스가 잠을 자려고 하는 그곳은 좀 조용한 그 추수하는 마당에서 좀 떨어진 곳에 그 곡식이 쌓아놓은 곳에서 그가 이제 잠을 자려고 자리를 펴고 이불을 덮고 이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걸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는, 이 야밤에 지켜보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죠. 여러분, 이 여인은 우리가 그렇게 우명하게 보아야 될 여인이 결코 아닙니다. 그 여인은 경건한 여인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머니를 공경한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고요. 그리고 굉장히 지혜롭고 그런 신실한 이 헤세드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어머니의 이 나오미의 이 가르침대로, 지시대로 그때 이제 살짝 갑니다. 이제 사람들의 이 시선이 이제 없는 그 밤에, 당시 또 타작마당이 밤에 이루어졌고 또 잔치도 밤에 했고요. 추수의 즐거움을 나눴죠. 그 시간에 이제 가서 이제 보아스가 누워 있는 곳에 살짝 옆에 들어 놓습니다. 여기 그 이불을 살짝 들고 그 옆에 누웠습니다. 이제 잠을 자던 보아스가 이제 몸을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무엇이 탁 걸리거든요. 근데 보니까 밤중이고 확인할 길이 없고 놀랐어요. 당시에 고대 근동에 악마가 밤에 활동한다라고 하는, 그 우리로 말하면 그때의 그 야밤에 떠돌아다니는 그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이 보아스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밤에 자기 혼자 그 야밤중에 그 수수한 그 곡식의 그 가마 옆에서 자고 있는데 이 옆에 뭐 사람 같은 것이 잡히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악마 같기도. 그래서 물었죠. 그때 이제 누구냐고 했을 때 바로 룻이, 바로 여종 룻입니다 하고 그 보아스에게 말을 하죠. 그때 이제 두 사람의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데, 이제 이 룻이 청혼하는 그 말을 합니다. 일단은 그의 행동이 청혼의 행동입니다. 이게 그 옆에 이불을 덮는다. 그 사람이 이불을 덮는다는 말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 신랑이, 이 남편이 이 아내를 맞이할 때 그의 옷자락이나 오로라 말하면 면사포,
또 이런 옷을 덮는다. 이불을 그 펴서 이불을 간 이불을 덮는다는 것은 청혼행위라는 거죠. 청혼행위. 그리고 말로도 어떻게 보면 이 룻이 이제 당신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 하고 이 하는 그녀의 말은 청혼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가 이불을 덮고 살짝 옆에 눕는 것은 보아스 옆에 눕는 것은 청혼을 하는 이런 행위고 그 다음에 또 말로써 나를 덮어달라고 그리고 그런 행동은 더군다나 또 보아스가 이 룻을 축복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날개로 너를 덮어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줬거든요. 기원해줬거든요. 그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점이 된 거죠. 그래서 룻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그 인자를 베풀어 달라. 이것은 바로 청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이해 못할 어떻게 보면 이 보아스의 반응과 행동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호감을 갖고 있어요. 호감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약간 밀당, 약간 좀 뻐긴다고 할까요? 약간 좀 거부도 하고 뒷걸음질도 치고 그럴 때 사람은 더 매력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아스가 분명히 룻에 대해서 호감은 갖고 있어요. 호감은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갑자기 타작마당에까지 찾아와서 야밤중에 더군다나 이 사람은 지금 이 어떻게 보면 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유력한 자고 재산가고 근데 나이가 많아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보아스는.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제 저 이방 여인과 놀아났다더라 하는 소문이 만약에 알려지거나 또 그렇게 된다면 이 사람에게는 이제 완전히 수치가 찾아올 수 있는 정말 그 공동체에서 정말 부끄러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하는 반응과 행동은 정말 의외로 굉장히 신중하고 사력이 있고 그런 모습의 보아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두 가지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룻의 행동이 만약에 그 좀 이 본문을 애곡시키는 학자들의 관점대로 만약에 이 여인이 성적으로 뭔가 자기가 향수를 바르고 목욕을 하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좀 음란하게 접근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 보아스가 자기를 범해주기를 원하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이 성경 본문을 왜곡시킨다면 이건 완전히 본문 왜곡입니다. 이 보아스의 반응에서 보아스가 만약에 룻이 그런 접근을 했다면 먼저 알아차리고 그리고 호통을 쳤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빨리 빨리 이곳을 떠나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보아스는 룻의 그 이 행동을 정중한 청혼으로 받아들였고 룻의 행동 속에서 보아스는 놀라운 하나님의 헤세드 그리고 사람에 대한 그 헤세드를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룻의 그 마음. 룻의 마음에 자기가 지금 이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것은 파격적이에요. 왜 파격적이냐면요. 젊은 여자들은 이 나이 먹은 사람들을 이렇게 결혼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바로 이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것은 일단 보아스로서는 파격적인 거예요. 대부분 젊은 처자들이 젊고 소망이 있는 젊은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려고 하죠. 근데 자기같이 늙은 자에게 청혼하는 것에 대한. 근데 그 청혼하는 것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봉양하는데 자기가 결혼을 해서 좀 더 안정적인 상황에서 그 어머니를 봉양하고자 하는 그 며느리의 마음, 시어머니를 향한 헤세드, 인자와 자비로운 마음을 읽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업 물은 얘기를 해요. 당신은 내 어머니 얘기 들었습니다. 당신은 바로 기업 물을 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기업물은 자. 당시에 어떻게 보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시아버지, 그리고 이 말론과 기론, 이, 자기 남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도련님, 이 삼부자가 죽게 되죠. 그래서 당시의 여인들이 과부로서 그 기업물을 책임이 져야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그 집의 며느리나 또 아내는 그 집에 반드시 책임을 걸고 사명으로 알고 거기에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의무는 그 여인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 보인 행동은 바로 이 친족 중에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 호가미카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청혼을 함과 동시에 바로 이 기여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과부로서 법적인 이 기여물을 책임을 져야 될 의무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서 이 고대 근동에 이 자식이 없이 죽은 시아버지나 그 아들들, 그 대가 끊기는 상황을 그 공동체가, 그 사회가 아예 근본적으로 그것을 보호하려고 바로 가진 제도가 바로 기업물을, 이 계대 결혼, 또 시형제 제도라고 하죠. 이 제도를 통해서 그 가문이 대가 끊기는 것을 막고자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 기업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기업물을 자라고. 그러니까 보아스 입장에서 볼 때 이 여인이 하는 이 행동과 이 말을 보니까 이건 정말 지혜롭고 정말 하나님의 헤세드, 시어머니에 대한, 그리고 그 가문, 죽은 자에 대한 헤세드예요. 엘리멜렉과 또 자기 남편과 이 도련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가정의 가문을 이어갈 그런 아들들까지 죽어버렸어요. 그 죽은 자들을 향한 헤세드,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한, 그래서 자기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어머니 해드리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 기업물을 그런 자격이 된 보아스에게 청혼을 해서 정말 그 하나의 그 가문이 이어지는 그것까지 생각하고 있는 그 룻, 이것을 보아스가 그 진정성과 그 중심의 헤세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아스가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감동을 갖게 되는,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죠. 알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날이 새면 이제 나보다도 너에게 먼저 기업 물을 그런 책임이 있는 친족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사람에게 기업 물을 그 얘기를 하겠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거절을 하면 내가 그 의무를 내가 이행하겠다고, 걱정 말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룻을 안심시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일하심 속에서 저는 오늘 이것이 묵상되고 발견이 되는데요. 뭐냐면 룻기서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런 그 말씀, 직접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 더군다나 사사시대, 더군다나 이 흉년의 이야기 속에서, 그리고 한 가문이 이제 이 남편과 아들들이 다 죽고 정말 기구한 운명에 처한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정말 이 여인들에게서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일해 가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일상의 최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룻과 이 나오미와 룻은 자기들의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 어떻게 보면 기구한 여인들의 입장에서
어머니, 시어머니는 그 딸처럼 여기는 자기를 끝까지 죽기까지 봉양하겠다고 하는 이 며느리를 생각하는 애틋한 마음에서 결혼을 시켜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는 이제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것은 바로 자기가 결혼해서 어머니를 좀 더 잘 편하게 모실 수 있는 이 애틋한 이 여인들이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 자비, 사랑, 그 부모에 대한 공경, 그리고 그 며느리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 어머니의 마음, 이런 자기들은 그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일상 속에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한 자들을 통해서 일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룻의 그 마음, 그 경건성, 그 믿음, 그리고 이 보아스의 이 신실함, 이 보아스. 그러니까 보아스에게 붙여진 별칭이 유력한 자고, 이 룻에게 붙여진 그 칭호가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게 표현이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과 보아스, 유력한 자와 현숙한 여인의 만남, 이 최상의 이 커플을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데 복병이 있잖아요. 그 기업 물을 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경쟁자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지만 한 사람 더 가까운 친족이 지금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독자들인 우리들에게 긴장을 주죠. 그러나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것은 뭐냐면 이런 섭리하고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섭리가 느껴지고 보여지고 발견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더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유력한 자, 이 보아스, 현숙한 여인, 이 룻, 이 두 사람이 하는 이 말, 행동, 정말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서 정말 그 헤세드의 삶을 사는 이들.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는 며느리 룻에게, 또 룻은 시어머니에게 이 서로 상호 헤세드의 그 교류, 교환, 그 선순환,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 하나님은 이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자, 그리고 이 보아스가 굉장히 신중하고요, 지혜롭고, 그날 밤에 그렇게 하는 행동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 보아스가 정말 이렇게 신중하게 바로 당시 사람들처럼 노하거나 의심하고 바로 봐도 행동이 앞서거나 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물었을 때 룻이라고 했을 때 그동안 룻이 보여준 그 행동, 그 삶, 그 헤세드, 그 중심의 신앙을 보고 또 그것을 정중한 청혼으로 받아들이고, 근데 그 청혼이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 청혼 속에 담긴 내용이 음란한 그런 음흉한 계획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 안에 고백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듣고 그가 반응할 때 자기의 헤세드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 룻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로 접근해온 그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로 반응하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혼을 일단은 받아주는데 이제 바로 현실적인 그 상황에도 그는 신중하게 대하는 거죠. 기업 물을 자가 나 말고 더 가까운 친족 중에 있는데 그 사람에게 만약에 가서 그 사람이 거절한다면 염려 말하고 내가 다음 차서로서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굉장히 보아스는 그 당시에 이 기업 물은 이 시형제 제도 계대 결혼법에 그 법을 존중하고 따르고 그다음에 또 주변 사람들을 또 생각하고 또 여인을 배려하고 이러한 모습 속에서 아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면 일상 속에서 부름받은 현장에서 삶은 터전에서 일상에서 충성하고 어머니로서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해 가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어진 일에 감사하고 이삭 줍는 일, 또 어머니는 이 며느리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것, 또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 나오미는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그리고 남에게 폐를 안 끼치면서 일하는 거. 좋은 관계에서 일하는 거. 이런 거. 그리고 오늘 이 보아스에게 접근할 때도 정말 이 당시의 그 문화 속에서 정말 이 정결한 모습. 그리고 누굽니까? 이 보아스의 행동 보십시오. 여인이 향유를 바르고 남자는 하나님께서 이 시각적이고 후각적이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인의 그 좋은 향수 냄새에 남자들은 거기에 있어 반응하는 거죠. 그리고 여인의 그 모습, 아름다운 모습에서 반응을. 시각과 바로 후각이 남자들한테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자들에게는 바로 이 촉각과 또 하나님 청각. 그래서 사랑하는 말 듣기를 좋아하고요. 여인들은 또 사랑하는 자가 이 스킨십을 해준 걸 좋아하고 그런 거예요. 이런 특성. 그럴 때 보아스가 얼마든지 그 여인이 접근했을 때, 더군다나 좋은 호감을 가진 이 룻이 왔으니 또 청혼까지 하니 그 인자한 옷자락으로 나를 이 여종을 덮어달라고. 이거 청혼의 의미거든요. 그럴 때 오냐 잘 때다 사람도 없이 다 흩어져서 자고 있고 골아떨어서 자고 있고 그러니까 그 보아스가 그 여인을 품고 그날 밤에 관계를 맺고 만약에 해봐요. 그러면 이게 이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바람는 말리 천리를 가고 그러면 이 룻에게도 보아스에게도 수치스러운 일이 되고 탈로 되면 하나님의 일도 그릇되게 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잉태했던 요셉과 마리아,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의인들, 의로운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봉꾼을 변화시켜 쓰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통해서 일해 오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의로운 자. 그 의로운 자들이 순종까지, 충성까지, 헤세드까지 겸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겸비하고 거기에다가 의만 겸비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룻기서를 흐르고 있는 이 바로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 불쌍히 여기고 궁핍한 자를 돌볼 수 있는 그 사랑, 자비, 그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그 애틋한 사랑, 마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놀라운 위대한 구속의 경륜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 자비, 이 헤세드의 사랑, 그것도 경건성, 의로움을 겸비함, 그런 자를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성취해가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룻과 나오미의 만남, 룻과 또 아버지 보아스의 만남, 이런 만남을 통해서 또 이들의 일상 속에서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신실한 자들, 충성된 자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작은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신 아버지,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룻과 보아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들의 그 언행 속에서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죄를 범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들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몸을 지키고 영혼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그 경건성,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의를 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 헤세드의 사람, 또 의를 갖춘 자들, 이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이 경륜을 펼쳐가시고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주여 저희들도 그런 아버지 하나님 반열에 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부르심 속에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푸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흥미진진한 룻과 아버지 하나님 보아스의 만남 하나님이 또 어떻게 섭리해 가실지 우리가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